33절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44절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이 시간 그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예레미야가 실제로 겪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이제 계획을 해 나갈 것인지 들려주는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그리고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는데요. 근데 이제 예레미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투옥되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레미야가 왜 투옥이 되었는가, 그게 참 중요한데, 예레미야가 어떤 죄악을 지어서 투옥된 것이 아니라 이 시드기야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했는데, 시드기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한 그 예언이 자기에게 기분 좋은 소리가 될 수도 있지만 자기에게 기분 나쁜 얘기가 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시드기야가 자기가 왕이라는 그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이 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7절을 보면은요.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의 율법을 보면 기업을 물을 권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만들어졌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이 이제 거할 곳이 없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땅을 상실하지 않게 만들려고 만들었던 법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감옥에 있는데 근데 이제 친척이 와가지고 내 땅을 네가 상속권을 네가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8절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져 있는 자기에게 직접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너에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살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레미야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 땅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의 그 매매 증서를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붙이는데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예레미야의 그 비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했었던 말을 다 이제 기록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 바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그게 뭐냐면은 15절에 있는 내용인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다시 이 땅을 구매하게 되고 이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16절에서 25절까지는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보면은요. 16절 보면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그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이러면서 20절과 21절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큰 역사였던 그 출애굽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21절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22절을 보면 그들에게 주셨대요. 뭘 주셨느냐?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노예의 신분에서 탈출하게 됐고, 탈출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땅은 안식을 의미를 하고 안식은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이들에게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가지고 그 감사함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그들이 불순종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그들이 지금 바벨론에게 침략당했던 것이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얘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을 보면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진 바 되었으니 이는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지금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앞에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26절부터는 그 예레미야가 기도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을 하시는데요. 조금 비슷한 내용이지만 굉장히 그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27절 보면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28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왜 그가 그렇게 되는가? 30절 보면은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악만을 행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라 이러면서 31절에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그러면서 32절과 33절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서 내 노여움을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정말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하여서 나를 노하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려서 각자의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두고 있었느냐? 아니요.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웠고 그 집을 더럽게 했으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고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마치 다음 세대 마저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다른가? 정말 매주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매주, 매월, 매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세월만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교훈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자격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36절부터 44절까지 뭐를 얘기를 하시냐면 장래의 회복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7절을 보면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죄악을 갚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땅으로 귀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41절에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43절과 44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늘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들에게 다시 땅을 주겠다라는 얘기고 땅을 줌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게 하겠다라는 얘기고 안식을 얻게 하겠다라는 것은 그들이 다시 평안함을 얻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 예레미야 32장을 마무리한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정말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어떤 의로움이 전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고 우리가 정말 정의로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구제가 불능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씻기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 예배를, 그 신앙을, 그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길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하루가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루를 보낼 때에 내가 이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루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그 하루를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마음과 한 길을 준 그 길을 생각하며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길을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주님의 방식이 아니라 나의 방식을 고집하는 모습들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안식과 평화를 주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